네, 안녕하세요. 10월 27일 레위기 강의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가 레위기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의 취임식 혹은 이제 위임식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한 모습을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고, 레위기 이제 9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죠. 제사장의 사역이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하면 한 주간 동안 그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된다 그랬죠. 한 주간 동안 이 축제 기간이 이제 끝나면 비로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제 구별된 사람들,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모든 이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종교개혁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상기해서 만인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만인 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전신자, 모든 신자들이 다 뭐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이제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제사장 되고 구약 시대의 표현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제사장 다움이 있어야 되겠죠. 신약 시대에 있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제사장 다움, 제사장답게 이렇게 해야 이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구원받은 어떤 한 증거로 우리가 무조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신약 시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려면은 뭐뭐 답고 뭐뭐 다움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약 시대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어서 일단 뭐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은 성숙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가장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제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구체적으로 삶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삶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느냐? 성숙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성장할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 잘한단 말이에요. 자라는 과정을 우리를 일컬어서 이제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마음과 생각의 폭이나 넓이가 더해지죠.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는데, 이 성장이 성숙으로 연결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 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라 그랬죠. 나 중심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아 중심의 그런 삶에서부터 사람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죠. 그래서 누가 보이느냐? 성숙함에 이르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필요를 보게 되는 거죠. 본능적이고 이런 것에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성숙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사장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오늘 신약 시대의 이야기와도 이제 바로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런 점들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레위기 9장을 중심으로 해서의 그 사역을
제사장의 그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는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출발하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누구를 위한 거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 그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사역을 출발하면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제사장의 모습이죠. 자, 그 레위기 9장 8절 말씀이 거기에 보면은요.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밑줄과 된 건 먼저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전에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준비가 되지 못하거나 또 스스로 성결하게 되지 못한 성결치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제사장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보자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디죠? 여호수아서 3장에도 보면 거기 어디에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이 먼저 난공불락의 성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것을 함락시켜야 되는 중차된 과제 앞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죠? 너희는 자기를 성결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거기에 선포하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된다.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역할을 하려면 중보자가 되려면 더군다나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 하는 말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자기 잔이 넘쳐야 흘러 넘쳐야 다른 에게 나눌 수 있죠. 자기에게 뭔가가 있어야 넉넉해야 다른 이에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그 역할을 하려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림으로 성결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신약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든지 자기 자신의 헌신을 분명히 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를 보면 뭘 드리느냐? 속죄제와 더불어서 번제를 드리죠.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두 가지 제사야. 그러니까 우리 신약 시대로 보자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를 드리면서 큐티나 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스스로 정결케 되는 스스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런 과정 그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역을 실제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 첫 번째 대제사장이 이제 아론이죠. 대제사장과 그다음 제사장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속죄제를 드렸다. 그게 레위기 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 제물을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속죄제. 속죄제는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한 대로 속죄함을 받는 거죠. 깨끗함을 얻어서 스스로가 먼저 정결케 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죠. 번제는 우리가 또 공부한 대로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건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는 용납의 확증을 받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그 헌신을 결단하고 드리면서 죄사함 받고 결단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비로소 사역을 이때 이제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물론 이제 오늘 우리들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역을 하기 전에 이런 속죄와 번제를 드리듯이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고 주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깨끗함을 힘입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은 다음에 사역에 임하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사역할 거냐? 백성을 위한 제사를 그 다음으로 드려야 한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이 제사를 드린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뭐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고 사역에 임하는데 네 가지 제사를 드리죠. 거기 이제 본문을 보시면 레위기 9장 15절서부터 18절 말씀에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네 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보면 레위기 9장 15절 거기 말씀에 보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제사죠? 이게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16절 번제를 드립니다. 17절 또 소제를 드리되 그리고 쭉 이어지는 말씀 거기에서 소제를 드리고 18절에 보니까 화목제를 드린다 그랬어요. 이 네 가지 제사를 드려요. 원래 이제 제사는 모두 몇 가지? 5가지죠. 5대 제사 가운데에서 4가지만 드려요. 뭘 빠졌죠? 속건제가 빠졌죠. 속건제는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하고 이러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빠져요. 일단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4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다양하게 드리는데 이 제사장에게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헌신한 다음에 또 백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런 사명을 갖고 이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보기도 하듯이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그런 중보를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될까? 속죄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할까요? 4가지 지금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4가지 제사, 속죄제, 소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번제, 화목제 이렇게 드리잖아요. 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뭡니까? 백성들이 깨끗해지도록 정결하게 하도록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것,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중보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죄 다음에 그 다음에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 4가지인데 속죄제는 깨끗함을 백성들의 깨끗함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바쳐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번제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소제는 뭐죠? 소제는 그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함 속에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4가지 제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레위기 9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한번 9장 7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백성을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앞에 부분은 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그죠? 근데 그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들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본적인 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가 하면 안 된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틀 속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역의 어떤 그 시작뿐만 아니라 사역이 진행될 때에 거기서 고집스럽게 자기식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 규례대로만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듣지 아무 말도 듣지 않아야 한다 꼭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아론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제사장으로서 하게 되는데 동시에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언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모세의 명령,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뭐예요?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한편으로는 공동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함께 여기에 병행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레위기 9장 21절에 보면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거죠, 바로.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세가 명령한 것처럼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도 그의 명령대로 따랐다, 그겁니다. 하나님께 순종, 공동체에도 순종, 공동체가 내린 명령, 그리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통해서 뭘 해요? 그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런 규범을 순종하는 것은 옛날 이제 보면 이제 신약 시대에서도 쭉 이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말씀을 따랐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래야 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자면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하고 철저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수도원이죠. 수도원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이런 점에서 따르고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는데, 거기에 이제 그 보편적으로 수도원의 가장 기본적인 그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순종, 가장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리고 뭐예요? 수도원 원장이나 그 수도원에서 세운 리더에 따른 순종,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노동. 이 세 가지가 이제 수도원 운동 할 때 이제 수도원에서 지켜지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맥락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기초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역자의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보셨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역할이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이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어떻게 축복한다, 축복하는 것. 레위기 9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이런 전통이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목회자가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죠. 안수를 받는데 이제 그 안수를 받으면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제 연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는데, 이제 안수를 받으면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한된 시간과 그 예배 속에서 해야 되니까 그 예배의 축도, 마지막 축복하는 거죠. 축도는 누가 하느냐면 바로 처음 안수 받은 사람이 이제 하는 전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9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원론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축도를 하고 축복, 다르게 얘기하면 축복이죠. 이 축복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은, 그런데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뭐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러면 뭐냐? 축복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다 뭐냐? 축복할 수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찬양하면서 혹은 또 만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서로를 축복하죠. 그런 것들이 다 가한 것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목회자의 축복은 보면 이제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 그것은 이제 축복의 기도도 있지만 마지막에 그 이제 예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이제 축도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문안했던 축복했던 바로 이제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예배에서 드리는 마지막 축도는 정해져 있죠. 거기에 이제 조금 언어적 변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축복하는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이런 축복, 축도하는 이것의 가장 원형이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그건 바로 이제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부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뭐예요? 축복의 원형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가장 원형적인 말씀이 바로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되는 구절이 뭐예요? 핵심되는 언어가 있어요. 축복 기도할 때 축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은혜,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축복의 내용이어야 해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성도들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어디서나 뭐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은혜를 그리고 평강을 기원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내리는 것, 그것이 이제 성도의 역할이다, 제사장적 역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은혜와 평강, 그것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마음속에 꼭 새기면 좋겠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역자의 인생이다. 이거죠. 은혜와 평강을 빌고 그것을 내리는 것, 그것이 사역자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에게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것이고 너의 이름은 창대하고 위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뭐가 될지라 그러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뭐냐? 복 자체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고, 옛날에 우리가 읽던 성경, 개혁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복이 되어줘. 누군가를, 상대방, 이웃을 위해서 너는 복이 되어주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 신약시대의 성도들, 구약시대에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풍성한 특권이고 은혜고 그런 거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우리는 자신이 살다가 인생의 자리에서 뭘 남겨야 되느냐? 축복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9장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10장으로 같이 연결돼 넘어가면서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취임식을 갖고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이제 보셨는데, 취임하고 난 다음에 사역하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교훈이죠. 얼마나 바르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귀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이제 배우는 것. 그게 이제 레위기 10장의 말씀인데요. 자, 10장 들어서서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장 취임식을 갖고 사역을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참 그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이제 뭐냐면 제사장이 앞으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데,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이 바로 아론인데,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첫째와 둘째가 바로 이제 10장에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 10장 1절에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도 이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잘못 드렸는데 제사를 잘못 드렸더니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이 뭐냐? 잘못했더니 죽음이 오더라. 그만큼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잘못된 불을 사용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제사의 과정에 있어서 뭐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세 번째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3가지. 이것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당시로 보자면은 잘못 드린 그런 예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자, 아비후와 나답이 죽었어요. 근데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것은 보니까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무슨 불? 다른 불이라고 그러죠. 다른 불. 자,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 여기 이제 그럼 무슨 뜻이냐? 자, 여기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불을 잘못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불은 원래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뿐만 아니라 거기서 드리는 모든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불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번제단에서부터 온 것이어야 돼. 번제단에서부터 번제단에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것을 뭐냐면 strange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이상한 불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어떤 성경을 보니까 unauthorized fire, 인정할 수 없는 불, 거기다가 그 불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허가받지 않은 불을 사용했다, 그런 얘기죠. 제사장들이 불을 쓸 때는 번제단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을 써야 되고, 하나님께 불을 통해서 뭐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다 번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론의 그 2 아들들은 번제단 안에서 가져온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사용된 불, 자, 이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했는데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의 표현으로 보자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제단 위에서 제물을 놓고 이제 가만 보면 구약 시대에서 각을 뜨죠. 각을 뜨고 거기 희생 제물이 바쳐졌던 건데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거기서 뭘 해요? 각을 뜨고 그 희생 제물을 이제 죽여서 각을 뜨고 나중에 번제단에 바치잖아요.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서 드리죠. 그런데 원래 이 번제단에 드려졌던 그 제물은 뭐예요? 그 제물은 곧 누구를 의미해요? 죄 짓고 살았던 나, 바로 그 나 자신이죠. 그 제물은 곧 나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희생된 거죠. 희생된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이런 행위를 통해서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게 되죠. 번제단에서 가져오지 않은 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죄 사함을 받는 그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일련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용된 그 이제 거기에 쓰여지는 그런 불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던 것들을 사죄를 받을 수 있고 사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뭐 때문에? 십자가 때문이죠. 내가 사실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성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단 말이죠. 번제단에서 불이라고 갖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어야 그 다음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십자가와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단과 상관없는 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로 보자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십자가 복음의 사역이 아닌 복음의 그 본질과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행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항상 수반이 되느냐?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고 십자가를 의식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행했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축복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통해서, 여기에 의지, 십자가 의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런 축복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것이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교만해지는 거고 주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신서를 보면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일종의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일련의 시도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거룩한 분노를 표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 복음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건 뭐죠? 진짜 찐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뭐예요? 십자가와 더불어서 부활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십자가는 죽음이죠. 부활은 뭐예요? 새로운 삶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이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일컬어 다른 복음이라고 했고, 그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논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게 경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아지셨고, 그래서 인간이 겪어야만 되는 죽음의 그 모든 일련의 고난, 고통, 이걸 다 감수하시고 죽음에 이르르셨고, 이런 것들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겪으신 일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신 일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뭐예요? 영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그것 외에도 뭐가 플러스 돼야 되느냐? 행위가 플러스 돼야 된다. 율법주의자. 이런 거 다 부정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은 변할 수 없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적인 기독교 신앙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적인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제 두 가지 문제들이 대두해 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베타적인 독선주의고 하나는 혼합적 자유주의입니다. 베타적인 독선주의는 굉장히 극우적인 일이 사람들, 극우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 극좌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바로 혼합적 자유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배타적인 독선주의는 뭐냐면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독선주의에 빠져 있어요. 대부분이 극우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문자주의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자기가 믿는 그 진리,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진리,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 배타적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를 설문을 통해서 본 첫 번째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배타주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는 혼합적 자유주의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해서 기독교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죠. 이것저것 혼합해서 소위 말해서 요즘에 하는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레위기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겁니다.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심, 그 명하심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얘기고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 9장 10절에 보니까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21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뭐예요?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제사를 드리는 자세한 방식 하나하나의 그 과정에 있어서도 레위기에서 그 제사장을 보니까,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과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했다, 그거예요. 그대로 했다. 제사의 가장 중요한 규정,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령을 따랐다, 그대로 행하는 거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떠나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일컬어서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들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말씀.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것도 필요하죠? 경험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적 체험도 필요해요. 체험을 갖게 되면, 신앙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신앙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체험조차도 뭐냐면 말씀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 체험이 우리들의 신앙을 증진시켜주는 어떤 좋은 에너지가 되고 그런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항상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된다, 승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그랬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저런 신앙적인 체험이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많은 은사 체험이 있었어요. 신앙 체험들이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또 왈가왈부하는 얘기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경우도 말씀을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죠.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이런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뭐냐면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하더라도 이런 신앙 체험이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지만 이것이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래 9장에 보니까 하나님 명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합당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는데 거기 9장 이제 24절의 말씀 보니까요. 자, 읽어요. 거기 물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명하신 그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어떻게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단 위에 제물을 다 불살랐다. 그 불은 뭐냐?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이 불을 받으셨다. 제사를 받으셨다. 그 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를 받으셨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응답의 표시, 그게 바로 이제 그 불이 떨어졌다. 축복의 불이죠. 이거는 축복의 불입니다. 이 축복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 이제 보면 10장에 보면 달라지죠. 달라진 불, 이상한 불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서 했던 그런 불, 잘못된 불인데 2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런 불은 뭐 어떤 불이죠? 우리가 드리는 그 불, 번제단은 십자가의 불, 그건 그 불은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한 불, 복음과는 다른 그런 불, 그것은 결국은 뭘 가져오느냐? 불행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심판의 불이요 재앙의 불이 되고 나쁜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불, 응답의 불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놀라운 불을 경험하려면은 어떻게 된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법도대로 따라가야만 그런 축복의 불을 받게 되고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라. 자기 식대로 하지 말아라.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잘못된 불에 대한 그 교훈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로 그런 교훈을 우리가 갖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보게 된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포도주 그리고 독주 마시지 말아라.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뭐 할 때? 사역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 취한 채로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취한 채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 마시면 안 된다. 잘못된 배경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경고하면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술을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에게 뭔가 좋은 기운을 막 일으켜주는 듯해요. 업시켜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르더라 이거죠. 다르더라.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타나는 현상이 잠깐 비슷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다르더라 그거죠. 거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랑 가까운 말이에요. 지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의 지배 속에 있게 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느냐? 지혜를 얻게 된다. 술에 취하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된다. 술기운으로 하는 것은 어떤 봉사일지라도 제대로 된 봉사일 수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더군다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다. 성령에 근데 반면에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져야 되고 깨어야 할 진정한 어떤 정신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해야 된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죠.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지혜로워지고 그런 사람 그렇게 무슨 일이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힘입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누룩을 넣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레위기 10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그렇게 되어 있죠. 소재 이후 제사를 드리는 음식은 먹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누룩은 넣지 말고 먹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눈에 보시죠. 눈으로 빨리 읽으시고,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새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렇게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누룩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다소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누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악한 것, 죄된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누룩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죠. 그 누룩을 빼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록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우린 제사를 드릴 때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드리는데 거룩한 삶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고요. 거룩한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한편으로는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도 삼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살피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자기의 헌신을 드리고 존재 자체를 드리는 그런 예배 행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끝으로 우리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거기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예.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는 어떤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그랬죠. 저를 살펴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그 다음에 뭐예요? 아시옵소서, 그런 거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저를 시험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Search me, 나를 살펴주십시오. Know me, 나를 아시옵소서. Try me,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혹시라도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요. 그런 거죠. 나를 살펴주시고 그 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길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그야말로 악을 포기하고 내 존재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는 비로소 거룩하고 성결하고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 그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바로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죠. 제사를 잘못 드린 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 생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바른 예배를 드리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봉사의 자리에서도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한다.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내 존재를 통해서 내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바르게 드려야 하고 그 속에서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제사장된 삶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그 삶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 또 그렇게 그것을 잘못 드렸을 때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그야말로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거룩함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살게 하시고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역할과 또 그것을 바르게 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고 우리 자신의 예배드림과 신앙의 삶을 성찰하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고 내어놓을 것, 돌이킬 것들 다 주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다 정결케 되는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